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각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쁨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기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과 절망 중에서도 기쁨을 얻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유혹과 쾌락의 환경을 끊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쁨이 넘침으로 주변을 즐겁게 만드는 우리 모든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하라 찾으라 부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집사님 가정의 특손이 있습니다. 김용민 집사님, 이성순 권사님, 그리고 장남 김기현 집사님 가정. 근데 김기현 집사님은 회사 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남 김세현. 이렇게 오늘은 장남 김기현 집사님만 빼고 우리 부인 되시는 조영주 성도님과 그리고 손자 김지욱 아주 씩씩하게 서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찬양을 부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손자 지욱이는 자기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오는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마이크를 쥐어줬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 쥐어주니까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용민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212구역 구역장으로 찬양대 2부, 4부 봉사하시면서 서무위원회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성순 권사님은 212구역 회장으로 전도위원회 회계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장남 김기현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차남 김세현 현재 검역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한 번씩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은 좋은데 요즘 저희 나라 날씨가 완전히 무덥다가 갑작스럽게 집중 폭우가 내리고 뭐 이러는 이제 온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가 아니라 상당히 아열대 기후로 이미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남아시아 그런 지역에 가면 소낙비가 뭐 무서울 정도로 갑자기 내렸다가 금세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맑게 개는 그런 날씨, 그런 일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비가 오는 중에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복되고 또 온라인상에 지금 현재 154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바탕으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중간중간에 또 경고와 권면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직전 이사야서 64장에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실 이 직전 64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다소 뻔뻔하기도 합니다. 그 뻔뻔함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이 형벌 속에서 건져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그런 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로 유대 왕국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은 우리 잊으셨냐고,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조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 그러나 이 직전의 말씀은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뻔뻔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천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 위의 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64장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65장에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시고 구해주시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백성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응답이죠.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꼭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변,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어떠한 탄원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응, 들었다, 내가 다 알아먹었다, 내가 다 너의 간구와 고백을 접수했다,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1절, 2절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실제적으로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다소 뻔뻔스럽게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할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요, 그런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말이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는데요, 좀 쉽게 풀면은 그런 자들에게도 나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말입니다. 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찾지도 않으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을 걷어주시고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가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발견될 준비를 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는 말은 발견될 준비를 늘 하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늘 상시대기 24시간 언제든지 부르고 묻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늘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다.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여기서는 손을 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상시대기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종일 두 팔을 벌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돌아오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소서라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여기 있다, 늘 너희들 곁에 있었다, 종일 두 팔을 펴고 두 손을 펴서 너희들이 언제쯤에나 나에게 돌아오려는가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탕자, 방탕한 아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탕부, 방탕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럴 만하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아들도 아닌데 그런 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방탕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지만 기꺼이 자신을 허비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서 낭비하시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낭비하시는, 방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낌없는 마음을 허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의 형상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 팔을, 양팔을 완전히 벌리시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을 때, 그때조차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 팔 벌려 너희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 형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낌없이 아들까지도 허비하시고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모습이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지만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크게 위선적인 삶, 이중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우리의 여러 가지 미신적인 또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다 뒤섞어서 믿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아론의 송아지를 내 안에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여기에서 동산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벽돌 제단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말은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들을만을 골라서 일삼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방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방 제사 음식을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기며 그런 부정함을 일삼는 행위들을 고발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은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런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상대를 향하여서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니,
너는 나처럼 이렇게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적 종교 생활, 위선적 종교 생활, 그러면서도 나와 너를 경계를 나누고 차별하며 배타적인 종교 생활, 그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우상 숭배하며 사실은 자신이 부정하게 살아가면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코의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다 하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보응하겠다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 보고 체벌을 할 때, 야단을 칠 때, 훈육을 할 때 결국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행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중성, 위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정하고 차별과 배제하는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벌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나 아직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고 나를 찾으며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를 찾으며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은 행운의 상징, 행운의 신입니다. 그리고 문희는 운명의 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아론의 송아지를 자기의 마음 심령 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자신에게 깃드는 복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 다양한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무슨 중대보험, 치아보험, 각종 생명보험 이렇게 보험 들어놓으면 든든하죠? 든든합니까? 보험의 역설이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들었는데 그 혜택은 솔직히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들어놓는데 혜택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험의 역설입니다. 보험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 들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질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험 들어놓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복되게 더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행운의 신, 문희, 운명의 신, 이러한 다양한 신들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쪽에다가도 저쪽에다가도 뭔가 보험을 들어놓고 투자해 놓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인생에 진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많이 든다고 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난 날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한다는 것뿐이지,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병이 안 들고 또 내 생명의 연수가 장수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칼로 칠 것이며 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심판의 경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 너희들의 생사화복, 행운, 행복, 복,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 너희들의 운명, 너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그들의 결국 최종적인 운명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삶을 주관할 것이라고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내 운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땅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맹세하고 구하는 자들은, 확신하는 자들은 아니다. 그거 헛된 것에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 환난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소상하게 보는 그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하나님 눈에 감추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와 심판, 환난을 예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가 회복해 줄 거다,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나를 찾으라, 구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 부르지 않고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조금 그 박자감이라든지 이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여기에 악보는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교롭게도 우리 집사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찬양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악보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뒤에 가사 부분이 잘렸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으실 때는 우리가 조용히 나지막히 같이 읊조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의연한 척이라는 게 뭡니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늘 허비하시는, 그리고 허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듣고, 그리고 한 두어 번 부르니까 사실은 곡조가 어렵진 않은데요, 박자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준비되셨나요? 네.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왜 끊어졌어요? 그럼 아까 그거 그대로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찬양 틀어주세요. 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하나님 죄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우리는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세며, 우리는 얼마나 척척하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허비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